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단순히 병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환자일 뿐만 아니라 죄인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 환자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죄인이기까지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으로 볼 때 환자는 곧 죄인이었고 똑같은 말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이미 부정한 사람들이었고 결국에는 멸망당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이들이 상상하고 있는, 아니 상상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겠습니까? 멸망당할 사람들이 나는 멸망당하는 사람이라고 잘못된 신념이 학습된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그러한 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냈던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추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추수라는 것은 곧 심판의 이미지요, 종말의 이미지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추수하시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곧 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심판의 경고와 관련하여 원하시는 것은 만일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 있다면 그가 심판의 경고 앞에서라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또 원하시지 않는 것은 구원받아 마땅한 사람이 엉뚱하게 심판의 경고로 인해서 오히려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있어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무리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심판의 경고로 인해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보다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병을 고치시기 위해 특별히 그들의 병든 부위에 손을 얹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분위기 좋은 순간에 몸에 병이 나와서 막 기분이 좋은데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단어일 수도 있는 추수를 굳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의 병든 몸을 고쳐주는 육신의 구원을 베푸는 것처럼 추수하시는 주인께서도 추수하시는 날에 너희를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시리라는 약속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육신의 구원을 경험할 때 추수를 말씀하시고, 그들이 고침을 받을 때 추수란 바로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맞이할 종말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몇 주에 걸쳐 나누었던 마태복음 8장부터 9장에 이르는 기적사화의 내용이 다 이러한 예수님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부터 9장에서 마태복음 기자는 독자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 한 사건, 한 인물이 연상되도록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출애굽 사건이고 그 인물은 바로 모세입니다. 마태복음의 기자는 기적사화를 작성하면서 7개도 아니고 12개도 아니고 정확히 10개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 내렸던 재앙,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의 출애굽이 가능하도록 애굽에 임했던 재앙이 바로 10가지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기자가 이렇게 작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마태복음 기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에 이르러서는 추수라는 단어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해되는 것처럼 기적이라는 단어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까지 생각해오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읽혀져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분명 제2의 다윗이자 제2의 아브라함이며 또한 제2의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신 모세는 이 땅에 멸하는 기적이 임하게 하여 내가 살기 위해서 저 사람들을 죽이는 기적을 베푸는 존재가 아니라 멸하는 기적이 없이 그저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특징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시선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본문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보십니다. 다른 번역들에 의하면 근율이 민망하게, 측은하게 보십니다. 이 무리들은 기존의 유대 전통에 따르면 불쌍히 볼 필요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더럽게 부정하게 보아야 합니다. 불쌍하게 보면 어느새 내 마음에 동정심이 들어서 가서 안아주고 싶고 손이라도 잡아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절대 만져도 안 되고 가까이에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설령 그러한 동정심이 틈타지 못하도록 혐오가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하게 보셨습니다. 안타깝게 보셨습니다. 그들을 더럽게 보는 이 현실 자체를 민망하게 여기셨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더럽지 않은 이들이 더러운 자들로 취급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정하지 않은 자들이 부정한 자들로 취급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시선을 통해서 추수라는 단어의 의미를 뒤집고 기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뒤집으신 것처럼 이제 그들의 존재 의미를 뒤집으십니다. 그들은 더럽게 여겨져야 할 자들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병들었다는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멸망당할 자들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완전히 다른 시선이었습니다.